이번 강의는 성수 중에서도 목 성수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자연수는 우리가 생수와 성수가 나오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수라는 것은 이거는 6, 7, 8, 9, 10을 가리킵니다. 이 각각의 수는 보면은 1 더하기 5가 되고 2 더하기 5가 되고 3 더하기 5가 되고 그 다음에 4 더하기 5가 되고 5 더하기 5가 되겠습니다. 이 수는 성수의 구성은 5수를 매개로 하여 5수를 매개로 하여 형성된 수를 우리가 성수로 합니다.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두 가지 때문에서 이원상, 이토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표현할 때 물론 개수의 개념도 들어가지만은 실제로는 가지고 있는 상은 이렇게 두 가지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수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원리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처음에 성육수의 생성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6이죠? 육수. 여기 봤을 때 우리가 이 원리는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상대계하고 절대계가 존재합니다. 이 원리부터 설명하면 되고 상대계하고 절대계 있을 때 우리가 힘의 원리를 봤을 때는 그리고 안에 있는 것만 그림이 되올 것 같아요. 이런 상태를 유지했던 것이 상대죠. 좌우에 절대계의 변화가 오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 절대계가 힘을 아래로 입금을 했습니다. 이제 강해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현상입니다. 있을 때 눈사람 같이 두 가지 상대계가 이렇게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상대계의 힘이 이걸 가르쳐서 뭐냐면 절대 인력이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나옵니다. 결국에서는 이게 둘로 양분입니다. 둘이 양분이 돼서 두 개의 개가 나눠졌습니다. 여기서는 오토의 토의 힘, 여기서는 수의 기운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결국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렇게 나오는 여기 동시에서는 우리가 밖에 있는 에서는 거의 수직 상태 이렇게 있어서 나오고 있어요. 다른 상태에서 여기는 이런 지경으로 이렇게 커나 이렇게 커나 이거는 이렇게 오고 여기에서는 이 안쪽에 있는 상이 상대 인력이 작용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대 인력이 4방에서 하죠. 4방에서 어느 쪽으로? 우측. 이렇게 하면서 커나. 이거는 어떻게? 회전운동을 하고, 이렇게 회전운동하고, 이거는 아래로 직선. 회전과 직선 운동의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결국에서는 이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형태가, 요거는 우리가 알고 상대 인력, 상인. 빨간색은 상대고, 파란색은 절대로 상합니다. 그럼 상대 인력이 어저께 배웠던 일수와 똑같은 거예요. 일수와 똑같아요. 요거는 절대 인력이에요. 그러던 것이 이제 맨 마지막에 그림은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똑같았어요. 이건 이런 상태에서 이거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가운데 그렇죠. 누구 해야 됩니다. 육수가 되는 형태가 이런 것으로 나옵니다. 회전은 오 들어가면 하. 네? 우회전, 그렇죠? 우회전. 그리고 이거는 하행.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어디에 가게 되느냐? 이거는 표현했을 때 절대 인력의 힘이 나눠졌기 때문에, 강력했기 때문에, 성수가 시작되면 뭐가 절대 인력이 관계됩니다. 생수는 거의 다 상대 인력적 힘에 의해서 좌우되지만은 절대 그 성수에 들어가면 절대 인력이 같이 협심을 해야지 않으면 성수 이수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성수라는 말이 여기서 주가한 거예요. 이거는 우회하행하기 때문에 우회하행한다고 그러죠. 우회하행한다는 소리는 즉 뭐를 뜻하냐면 육개수를 뜻합니다. 육천간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개수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육수라는 거고 나머지 발생 원인은 이와 똑같이 자우리 변화 때문에 오는 거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그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린 거로 인해서 다음에는 완성된 그림망을 그려나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신경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똑같은 그림이에요. 두 가지가 형성되고 그래서 이 거꾸로가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고 우리가 이건 뭐겠어요? 절대 출력, 그렇죠? 이해하죠? 절대 출력은 파란 걸로. 그다음에 상대 인력, 이거는 회전, 어디요? 우회전. 이렇게 가죠. 우회전. 여기는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건 우회전하게 된다. 우회전하게 되고 이거는 위로 상승하는 거가 우회전을 하게 되고 우회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상행한다.
이때 뭐가 또 반영되냐? 이때 뭐가 반영되냐면은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봤을 때 맨 마지막에 가서는 위로 향한 절대 이거 뭡니까? 인력적 힘에 의해서 절대 인력적 힘에 의해서 양분되면서 위로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세 상행한다. 우세하면서 상행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천간 병화를 뜻합니다. 실수의 생각을 보죠. 맨 처음에 절대 인력에 의해서 양분된 것이 서로 나누어지면서 이런 형상을 띠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하면 이거 칠수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팔수는 또 그리고 있습니다. 팔수의 그런 원리는 여러분께서는 이걸 보면서 우주의 신비인 자연수가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학문의 시작이 제가 처음 철학을 시작했을 당시에 이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철학적 원리론을 정립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새로운 깨우침과 함께 이런 원리론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우리 철학이 일반적인 과학과 똑같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 있다면 그것은 다시금 동양 철학이 꽃을 피울 수 있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팔수도 똑같은 건데 우리가 그때는 절대 인력이 이렇게 상하로 작용을 해요. 상하로 양쪽 그림이 이런 식으로 항상 이야기 이쪽은 과거에 되고 요거요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은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우리가 상대 출력, 절대 출력은 이런 모양으로 표현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우회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상황이 뭐냐면은 그거는 좌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좌쪽. 이건 나중에 모임에 의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절대 출력인데 절대 출력은 어디로? 이렇게 잡고 절대 출력에 의해서 절대 인력에 의해서 양분되어진 것이 상대 인력에 의해서 움직임을 갖게 됩니다. 이 안의 내용의 힘은 인력에 의한 양분과 이거는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회전을 하게 되고 이거는 좌행을 하게 됩니다. 좌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회하면서 좌행을 한다. 좌행에 우리는 천간을에 해당됩니다. 을목에 우리가 을목에 원리론이라는 설명입니다. 다음에는 구수에 대한 원리론을 설명드립니다. 구수에 대한 원리론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절대 인력에 의한 양분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이런 면에서 상대 인력에 의해서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쪽은 당연히 우회전 상태. 이쪽에서는 우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이 잘못했어요. 여기 우행이 아니라 좌행이었는데 이건 이쪽으로 보고요. 아까 건 좌행이었습니다. 설명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행이 되어 있고 여기 와서는 우회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져서 우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경금에 해당되겠습니다. 아까에 대한 설명은 우행이 아니라 좌행이었습니다. 팔수는 좌행이었습니다. 나머지 십수에 대한 설명은 좀 더 우리가 많은 것을 가르쳐줘야 하지만은 한 단계만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십수의 생성 원리론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십수가 몇 회전한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크게 양분이 되느냐 실질은 다분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부분만을 설명드립니다. 이거 설명은 잘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런 식인 저기지만 예를 들어서 위쪽에 무토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이거는 당연히 이와 같은 부분이고 밑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이건 우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좌행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톱니바퀴 원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한쪽에 떨어져 나가는 것에 의해서 한쪽이 자연적으로 우회전함으로 인해서 반대편처럼 패스가 수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좌회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이 우회전해주면서 이쪽은 자연적으로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입장입니다. 그래서 톱니바퀴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수동적인 무토에 의한 수동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기토가 좌회전이 된 원리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기 와서 십수 기토가 어떻게 해서 좌회전을 하는지는 이러한 도식적 원리론을 보고서 알게 됐습니다. 저희 가서는 우회전이 돼서 좌회전으로 바뀌는 과정이 이와 같이 톱니바퀴 원리와 같이 이것이 여기에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톱니바퀴가 이게 되면 반대로 돌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같이 이와 같은 원리론에 의해서 우리가 좌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 기토가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기토에 와서 비로소 모든 회전 운동이 좌에서 우로 바뀔 수 있는 순회전에서 역회전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원리에는 매우 난해하고 어려운 점이 있었더라도 동양학문의 핵이 되겠습니다. 이런 원리론을 어디로 이해하고 계신다고 하면 여기에서 더 높은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